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진급을 할 때 행복하고,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용돈을 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건 기쁨이고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막 웃음이 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표현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온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던데? 하나님 안 믿어도 내 맘대로 잘 되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나 혼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를 범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딱 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시니까 무슨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면 귀신이 들리고 뭐 이것만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하나님이 계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줘 봐라라고 하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가 아버지가 되냐? 사단이란 존재가 아버지가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던 인간이 사단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니까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생깁니다. 계속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또 더 벌어야 되고, 자녀가 뭘 좀 잘하면 또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가졌으면 더 가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 욕심이 끊임없이 오니까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욕심을 채우려. 절에 가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려. 성당에 가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려. 모든 것이 빌고 비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없는 거 가지려. 내가 못 가진 거 가져보려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행복이 없으니까 정신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뭐 누가 상처 줘가지고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영혼이 불행한 상태 속에 있는데 거기서 육신적으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그게 내 정신에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요. 누가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게 걸리지가 않는데 지금 내 마음 자체가 영혼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망가져 버려 있으니까 작은 일 하나, 작은 말 하나, 눈빛 하나조차도 내 마음이 막 정신이 흔들릴 만큼 그 정도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열심히 살면 돼. 이런 교육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더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또 어르신들보다 지금 세대가 그런 교육을 더 많이 받는데 왜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생기냐. 곧 있으면 수능입니다. 수능을 언제 치르는지 아세요? 요일을? 목요일 날 치러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요일 날 치르는 이유. 아니 큰 시험을 금요일 날 치르고 토요일 날 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목요일 날 치를까요? 자살자를 체크하고 자살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목요일 날 수능을 본대요. 이제는. 우리 학교 아이 중에 우리 학교애 중에 혹시 수능 끝나고 누가 자살하진 않을까? 자살한 사람이 있나? 이거 체크하려고 목요일 날 시험을 치르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야, 너 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자꾸 듣는데 왜 할 수 없을까요, 아이들이? 왜 아이들이 그 시험 하나 못 봤다고 애들이 투신 자살을 하고 손목을 긋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게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 속에 이 욕심이 끝도 없이 있으니까. 너 잘해야 돼. 너 이거 못하면 뭐 망해. 너 쟤보다 이거 못하면 너 엄마 아빠한테 너 무시당해, 판단당해. 이 욕심이 끊임없이 오니까 정신이 막 시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져 있으니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육신까지 완전히 문제가 오니까 뭘 하냐. 정신이 망가져 있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미한 병원, 정신병원을 갔는데 김대현 대표님 사역을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유진 청년보다 더 어린 한 21살, 2살 된 엄청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상담받으러 왔다. 근데 보니까 눈이 갔어요. 얼굴도 완전히 눌려있고 정신이 망가져 있으니까요. 육신이 무너져요. 근데 그 옆에는 엄마 아빠의 표정도 우울.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무너져 있으니까 그걸 살릴 능력이 없어서 다 같이 그냥 우울해져. 그러면서 육신적인 문제까지 와서 삶이 안 되는 정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까지 가게 돼.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이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가냐? 후대한테 가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 잡혀서 사냐면요. 후대에게 문제 생기면은 그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불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냐면요. 불행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취미 활동을 해요. 등산도 가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 불행한 마음을 좀 다 잡아보자 해서 취미 활동하면서 이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요. 아, 그래. 진짜 이 문제는 경제의 문제구나. 돈이 있으면 이거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서 더 돈 하면서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여기다 쏟아부어. 또 어떤 누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절간에 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불행한 거 가지고 내가 만든 그 신을 붙잡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공부를 하면서 철학을 하면서 자꾸 깨달아가면서 이 불행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은 이제 또 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정신이 시달리면은 정신과 가가지고 가정상담의학과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불면증도 수면제를 먹어서 또 우울증도 정신의학과 약을 먹어서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불행이 사라지질 않아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다른 것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고 더 우울해져요.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다른 걸 하면 할수록 지난번에 제주도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저하고 저희 아들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돌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갔어요, 제주도를. 근데 호텔 로비에 가니까는 교회 청년들이 저희 아들 너무 예쁘다고 우리가 잠깐 좀 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조금 가서 쉬라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겠다. 그래서 그럼 봐라 하고 맡겼어요. 또 올라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캐리어 열고 정리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해가지고 열었더니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간식을 줘도 울음이 안 그친다. 왜냐? 제 아들은 저랑 함께 할 때 행복하니까. 저보다 더 웃기는 청년들이 웃기는 표정을 하고 재밌는 걸 하고 제가 안 주는 간식을 주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아이는 저랑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랑 함께 할 때 웃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하질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후대가 잘 될 때 기쁘죠. 근데 거기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하고 경제를 자꾸 얻고 종교 생활하고 계속 공부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이 근본적인 불행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무엇을 주셨냐?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위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거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 정신의 문제. 이건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의 문제고 내 경제력의 문제고 이건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불행한 거지. 이게 왜 하나님 떠난 문제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족 없는 인생. 그래서 한 그 심리 상담학자는 행복이 무엇이냐?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만족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끝내신 예수를 가르쳐 우리는 누구라 믿냐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이 땅에 누가 필요했냐면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자가 없어가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구원자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마음에 담기셔야 되냐면요.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하시냐? 날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불행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불행에 자꾸 집착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불행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 복음을 실제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들으라고. 이 복 있는 소식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전하기 이전에 나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다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야. 근데 지금 너 누구랑 함께하니 자꾸? 자꾸 자식이랑 함께하니까 자식이 잘했을 때 못했을 때 그거에 자꾸 너 집착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자식에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거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너를 속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하고 나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믿지 않는다. 나는 아무 말이나 내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굳이 상처 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굳이 내 안에 염려, 걱정, 시달림을 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굳이 우울한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 안에 쏟아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그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 자신에게 매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